생전에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황제의 종이지 내가 무슨 그리스도의 종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생경하고 낯선 용어가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나는 황제의 종이 아닙니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건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죠. 세게 얘기하면 반역죄죠. 아니 네가 지금 황제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 그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거를 강조해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황제의 명령을 듣고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게 로마 제국하에 살아가는 로마 시민들이나 아니면 속국민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어요. 의무였어요. 그게 되지 않으면 바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사형에 처해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지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만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하는 소리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에게만. 나는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하는 소리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목숨 내놓는 거예요. 목숨 내놓는 거. 내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로마 황제의 종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머리를 굽히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내가 경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황제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만 경배하고 나는 그리스도께만 굴복합니다 하는 이 얘기는 당시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너무나도 경악할 만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가 뭐예요? 죄가 뭐죠? 물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죄죠. 근데 실은 이 모든 것들이 죄는 죄인데 뭐예요? 죄의 현상들이죠. 진짜 죄의 몸체는 뭡니까? 본체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둘 만한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나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둘 만한 공간이 나에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유리되고 격리돼 버렸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별 관계가 없어졌어요. 거기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단순하게 뭐를 하지 마라, 뭐를 하지 마라, 이거를 하지 마라, 저거를 하지 마라, 이거를 하니까 너는 의롭구나, 너는 저거를 못하니 불의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의 그 엄청난 병리 현상. 아니 왜 엄한 사람을 그렇게 죽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무슨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영어 과외할 거 이거 모집한다 그래서 만난 거 아니에요. 왜 죽이죠? 근데 그런 현상들을 보면 이거 잘못됐다 그렇지만 그 현상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 딱 유형화돼서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어때요? 모습을 바꿔가며 형태를 바꿔가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그 사람이 목사고 장로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 그래야죠. 마땅히 신뢰할 만한 무엇이 있어야죠. 그러나 다 신뢰할 수는 없죠. 왜요? 하나님 중심으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내가 나 자신을 잘 안다, 그래서 나는 흠없이 점없이 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과신할 수는 없어요. 왜요? 내가 나로서는 합당하고 나로서는 정당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떤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 중심이, 그게 나를 위해서 살짝 이렇게 가려진 무엇인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나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죄를 짓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의롭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그런 일들이 나에게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의롭고, 그 정의를 높이 외치는 분들일수록 조심스러운 겁니다. 거기서 한 대 잘못 맞아버리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 폐해가. 늘 옳다고 하는 분들 보면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모르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항상 100% 의인의 입장에서 서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늘 100%다 하는 분들 보면 조심스러운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죠? 그 멀쩡하던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죠? 순간순간 찰나거든요, 찰나. 아무도 자기를 맹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이 내 중심에 서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도록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중심 보좌에 안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이 내 중심 보좌에 계셨다가 어떤 때는 보면 내가 예수님 좀 밖에 나가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밀쳐버리고 자기가 중심에 올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멀리 출장 떠나게 하시고 나는 나대로 나 자신을 즐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왜? 난 겉으로는 계속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난 겉으로는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거를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심각한 죄인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나는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를 범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만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저 천국에 죽어서 천국 가서 그냥 찬란한 보좌를 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안 계실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이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보이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하는 한마디 말, 내가 하는 한 가지 행위, 내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이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에 드러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중간에서 잘라버리죠. 왜? 하나님이 중심 보좌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소그룹이나 구역 안에서 행하실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죄가 차단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중심 보좌에 계실 때 하는 일은 뭐예요? 영광을 보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서 지극히 미소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겸허해지는 거예요. 겸손하고 겸허한 사람들을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내 자신의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겸허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한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인간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막 죽을 듯이 좋죠. 근데 그게 계속되면 그냥 좋아요. 나중에 보면 지루해져요. 저거 말고 없나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김치를 먹고 된장찌개를 먹고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거 조금 먹다가 나 김치 싫어, 이거 싫어. 그래가지고 물려버리고 또 딴 거 찾고 또 딴 거 찾고 이랬으면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나 싶은 거예요. 배추 농사 짓던 분들이나 고춧가루며 뭐며 이런 분들 얼마나 힘들어 하겠나. 그런데 우리가 그거 먹어도 질리지를 않으니까 그나마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런 주식들 말고 다른 것들은 그런 한계 효용의 체감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시간 지나고 나면 당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게. 아무리 처음에는 막 부부간에 죽고 죽을 똥 모르고 내가 사랑한다 싶지만요. 살아보면 막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한계 효용에 의해서요. 그 체감이 되는 거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께서 내 중심 보좌에 와 계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그분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한한 감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이런 것들이 그냥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고마운 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리시고 거기에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보면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겠죠.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니까 그것도 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무슨 사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럴 수 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떠나보내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내가 죄를 안 짓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 중심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계속 로마서 전편에 면면이 흐르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에 계속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흐를 거예요. 뭘 믿는다는 겁니까? 뭘 믿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에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신 모든 것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예,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 즐거움의 소식. 예, 근데 이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도요, 원래는 황제들이나 로마의 장군들이 승전하고 돌아올 때 썼던 말이래요. 기쁨의 소식. 이겼으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겼으니까. 전리품도 많이 들어오고 땅도 새롭게 획득을 해서 그곳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도 조공으로 받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쁨의 소식은 말이죠, 이거는 로마 황제나 장군들이 가져온 기쁨의 소식하고는 결이 다르고 격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예. 그거는 로마가 이겼으면 패하는 쪽이 있어요. 예. 그죠? 이겼으면 죽는 쪽이 있단 말이에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져야 돼요. 예. 전체 합을 다 해보면 똑같은 거야.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도 너도, 그죠? 전부 다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남녀노유, 이방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로마인 할 것 없이 다 모든 사람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나에게만이 유익한 게 아니라 너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유익하고 심지어는 나의 대적이 되는 누구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유하고 다 같이 나누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 예.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조금 내가 무슨 일을 좀 했다, 내가 어떤 일들을 좀 해서 내가 좀 나아 보이고 그럴 수 있겠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남들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특별한 이런 뭐 대안을 가지고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개인 자신의 우월함이나 탁월함이나 안 그러면 우수성을 나타내고 그거를 증거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당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앞으로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같이 유효한 그와 같은 귀한 본질, 그리고 아주 영원한 그런 본질의 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문제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돼.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조금 뭐 좀 잘한다고 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했지만 복음 앞에 서니까 태양빛 아래 촛불 같은 거예요. 성냥불 같은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놓으신 걸 이렇게 보니까 막 그걸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들먹이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압도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국이라고 일컫는 이런 현실 세계에 결코 주눅들지 않아요. 예. 그게 예수님 중심으로 딱 살아가면 이게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지금 나의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예수 중심으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 계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일에 내가 함께 반응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결코 현실 앞에 주눅들고 그것에 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끌려가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때로는 보면 연약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예.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딱 받치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삶의 중심 보좌에 딱 와서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딱 따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영적 근육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쉽게 상처받고 토라지고 뭐 이렇게 좀 지질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탁 펼쳐버리고 앞으로 쫙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전체 이런 제국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21세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전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이거를 위해서 자기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발달하더라.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조금 성적 잘 받고 못 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삶을 살 건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걔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훨씬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낼 거냐. 그렇죠? 그 역할이라는 게 인간적으로 봐서 대단해 보인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제국을 뒤엎은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내거나 대단했던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냥 노예고요. 그 찌질한, 어떻게 보면 포로돼서 잡혀온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거죠. 처음부터 막 어떻게 대단한 각광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어요? 특별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느냐, 여기 집중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특별한 상황과 사건, 장소를 만나실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때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근육을 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뭘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단순하게 어떤 한 장면을 모면하고 조금 편리하게 살고 괜찮게 살고 내 의도대로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이 자랑하는 이 세상의 제국, 그죠? 이 세상 나라들이 뒤집혀지는 것을, 내가 그 일에 일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